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 종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제 OTT로 되돌려서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런 그 드라마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나온 삶들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했던 실수나 어떤 잘못들 하지 않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나간 과거이지만 일어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미래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안타까운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서 막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한 그런 드라마, 영화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아는 일들, 미래 일을 미리 아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뭐 타임머신이라는 게 개발되면 또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이 작정이라는 것, 그 작정을 우리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신비의 영역에 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작정에 대한 실행으로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작정의 실행 중에 섭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일정한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냥 모른 채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일정한 법칙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그 뒤시간을 과거에 돌아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반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상치 않은 일들,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던 그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창조와 섭리. 창조하셔야지만 그죠? 그 작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보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소요리문답 11문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과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유적 속성 했을 때 한번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룩, 지혜, 권능, 진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하실 때도 거룩, 지혜, 권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요리문답에서 그 섭리의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창조물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작정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겠죠.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작정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 작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아니더라도 동물이든 짐승이더라도 식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것 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걸 좀 더 간편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그 범위가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섭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보존과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존, 그 말 그대로 보호하고 간수하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존하신다는 말을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온 우주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보존하시는 그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의 섭리가 없이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존의 개념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사실 쉽습니다.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통치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통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겠죠.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통치하고 다스리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독재자들도 있고요, 또 독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위익과 주변인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반면에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통치는 하고 있지만 통치의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통치하느냐 하는 이 통치의 목적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통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조세계의 존재의 목적은요, 창조 목적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을 갔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치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자,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에 대한 존재 목적과 이 창조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통치 목적,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요, 어떻게 의미 보면 이제 독재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는 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섭리의 사역에는요, 보존과 통치가 있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지만 이 조직신학으로 넘어가면요, 섭리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존과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 더를 가르치는데 뭐냐면 협력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 섭리의 3요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서로 정확하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제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일들이 따로 분리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보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치는 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의 활동 배후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활동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사역이 협력이라는 사역인 겁니다. 이 협력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협력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동시에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가 동시에 활동하는 게 협력인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50% 정도 감당하고 인간이 한 50% 정도 감당해서 둘이가 합쳐서 100을 이루는 것이 협력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협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100% 일하시고요 사람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100%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100과 100이 합쳐져서 100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100 더하기 100은 200이 돼야 되는데 100과 100이 합쳐져서 또 다른 100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100%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사람의 의지의 이 100%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100%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작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작정에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100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100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100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100을 하나님의 100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또 다른 100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작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건데, 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에서 이 안에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려고 그래?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 죄를 지으려고 해? 안 되겠어. 너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너 손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작정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뭐예요? 악한 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죄지요,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이리로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생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건요, 형들의 죄악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형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요셉은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저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이라는 사람이. 저는 절대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요셉은 아주 담담하게 형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요, 자신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며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요셉도 물어봤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빠지지? 보디바라 안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모함을 받고 왜 이렇지?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요셉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무진장 노력하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인이 되든 종이 되든 감옥에 갇히든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알고 정말 최선에 다해서 그 삶을 살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게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 시간이 지난 후에 뒤로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섭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게 맞는 거였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향으로 틀으셨네.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알 수 있겠죠. 왜 그때 그랬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섭리의 놀라운 비밀인 거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던 거죠. 이게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작정안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선택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게 잘못된 일일지라도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경고하시지만 우리에게 강요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협력을 통해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분의 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존재한다. 왜? 그분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와 협력의 이 섭리 안에서 존재하면서 운행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절대 우연일 수가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순간을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하게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정에 따라 우리는 선택되었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과 어떤 방향과 우리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지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보혜사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야. 그 길을 선택하도록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사도행전 그 17장 말씀처럼 주를 힘입고 주를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